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17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2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는데, 11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머리가 어머니가 시온 왕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또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을 읽었는데요. 3장을 조금 분석해 보면 앞에 부분에는 이 술람미 여인의 꿈속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드디어 고대하던 결혼식 행렬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분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쌍방간에 잘 드러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가서는 이 왕인 솔로몬의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또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 왕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확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 이 술람미 여인이 꿈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열심히 찾고 있는, 그래서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이렇게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거나 어떠한 순간을 너무나 행복하게 여기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불안이죠. 무슨 의미냐 하면 어떤 순간이 너무 행복하면 언젠가 그 행복이 사라질 것 같고, 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릴 것 같고,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끔씩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해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떠나면 어떨까,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고 그 사람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제가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 문구는 바로 이 상대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지난 이 수요일에 저희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인격의 활동의 중심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이 온 정성과 또 사랑을 다 쏟아서 누군가를 사모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무나 간절히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때부터는 불안이 현실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제 불안한 마음이 이 사람이 나를 떠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아마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찾고 찾아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4절에서도 역시나 마음에 사랑하는 자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이 술람 여인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이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 넣는 그 사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사랑의 고백에는 어떤 수식어가 따르고 있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술람 여인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 모습, 꿈이지만 거기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릴 수 없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또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랑 앞에 내가 어떤 수식어를 넣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 첫 번째 대목에서 기억이 되고요. 그렇게 꿈에서의 불안한 마음들이 노출된 다음에 6절 이하에서는 드디어 결혼 행렬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이제 드디어 결혼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좀 해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냐면 이제 왕이 가마를 보내어서 신부를 맞이하고 있는 이제 장면인데, 이때 왕이 동행을 했느냐 아니면 동행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들이 나누어집니다.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행렬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행렬의 아름다움은 당연히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에 그 신부를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한 절씩 보시면 6절 말씀을 보니까 모량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되게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결혼 행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부를 이제 맞이하는 장면인데
그 신부를 맞이할 때에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략과 유향과 또 여러 가지 고급 향품들을 앞에서 피우는 거죠.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향기로 기둥을 이제 올리고 있는, 거기 보면 연기 기둥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향기로 기둥을 이루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향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신부를 정말 기쁨으로 신랑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연기 기둥이라고 표현하는 이 모습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향으로 기둥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엄청난 향의 이 피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신부를 온 마음을 다해서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이것은 이제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을 호위하던 60명의 정예 부대, 뒤에 보면은 칼도 차지 않았습니까? 이 결혼 행렬을 이제 온전히 보존해서 이 결혼식장까지 잘 데리고 오는 임무를 맡은 60명의 호위병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결혼 예식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에는 지금 이 혼인잔치가 단순히 왕과 또 술람미 여인의 혼인잔치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잔치를 연상케 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 왕이 만든 가마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가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은으로 만든 기둥과 금으로 만든 바닥, 게다가 바닥은 왕을 상징하는 자색으로 천이 이제 깔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장식들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모습 10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마의 모습이지만 이 가마 또한 이 신부를 태우고 그 결혼 행렬에 이제 이동을 해야 하는 도구가 아닙니까? 물론 이 가마에 왕이 탔느냐 또 안 탔느냐는 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마의 모습은 또 신부를 향한 이 신랑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결혼 행렬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신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가마를 만들고 그 가마가 안전하게 그 성에 돌아올 수 있도록, 결혼 행렬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호위병을 세우고, 그리고 앞에서는 향으로 마치 기둥이 형성되는 것 같은 연기를 피워서 이 행렬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 행렬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 전체가
단순히 그냥 사람 대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을 성경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맞이할 주님을 신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은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고 또 아름다운 가마를 준비하고 또 그 길을 인도할 향을 피우고 연기를 내어서 그 행렬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그 혼인잔치를 참여해야 할, 그렇게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모습들은 어딜 향해 가고 있느냐, 바로 그 혼인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고, 그 만남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마치 60명의 호위병이 그 행렬을 보호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것이고, 또 그 앞에 향기로운 이 기둥을 향기로 피워서 이 행렬을 환영하고 또 인도하고 있듯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듯이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랑의 결혼 행렬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행렬을 참여하고 있는가 한 번씩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바로 앞에 있는 8절 말씀을 보면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꼭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초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은 다른 옷이 아니고 세마포 옷이다. 근데 세마포 옷이 뭐냐? 바로 해석을 해주고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옳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아름답고 화려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할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신부된 자격, 이 신부된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이 상태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부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잘 준비된 모습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가 그 혼인잔치에, 그 주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잔치에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질 혼인잔치를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부의 모습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기쁨이고 또 영광이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된 세마포 옷을 잘 깨끗하게 또 입고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들을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맞이하는 이 왕의 결혼 행렬을 통해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마와 그리고 그 가마 행렬을 호위하는 호위병들과 또 그 가마 행렬을 인도하는 향기로운 연기 기둥이 그 결혼 행렬에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그 혼인잔치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신부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입어야 할 세마포 옷을 잘 갖추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술람미 여인이 꿈에서라도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일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출입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학교의 귀한 행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